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두 번째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달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시편 1편에 열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잘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생기죠. 열매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열매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말씀을 매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부흥회 인도를 가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단 성령님을 따르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인생의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 이거를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쭉 쓰면서 무슨으로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건가, 아니면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만 사랑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입니다. 거기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은 무엇인가 쭉 설명하면서 그 13장 맨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다 중요한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1절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신령한 언어도 쓰고 여러 가지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많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니까 꽝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두 번째,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하고 모든 지식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큰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믿음이 크고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큰 사역하는 게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며 그런 멀시 미니스트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겼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 몸을 내줘서 사람들을 섬기는 걸 헌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게 할 수 있을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입니다.
복스러운 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이스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4절에서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복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첫 번째 확인할 것이 그건 거죠. 사랑인 거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성경 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랑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랑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 얘기는 내 앞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연애 박사야.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면 요즘 얘기하는 K-드라마도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K-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 삶 중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모든 것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딱 빼놓고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럴 만큼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우리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 그렇거든요. 장마철이나 홍수가 나서 물이 그냥 범람을 하고 난리가 나서 보면은 그때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마실 물이죠.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허리케인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그러면은 지천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긴급하고 빨리 있어야 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 공수하잖아요. 마실 물 공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은 그렇게 허리케인이 오고 하니까 그냥 수도가 끊어지니까 막 그냥 마실 물 병에 들어있는 병이 주유소에서 파는데 다락같이 올라가서 몇 배씩 받아 먹고 이럴 때가 있다 그래요. 세상은 홍수난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로 범람하지만 실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깊이 하지를 못하는 문제예요. 사랑에 목마르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면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색다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색다른 사랑을 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원래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이 히라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중에서도 제자들이 로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썼는데 이 그리스어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더라고요. 쉬운 언어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썼는데 유독 이 사랑이란 단어를 꼭 집어넣어서 얘기할 때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어로다가 사랑 그러면은 에로스가 제일 흔한 단어였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일반적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필리아 이런 단어들이 있었지만 무슨 단어를 안 쓰는 단어가 있었냐면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미 사장되어 버린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보편성을 위해서 많이 번져가도록 쉬운 단어를 쓰고 그랬던 것에 비해서
유독히 성경 안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도 마찬가지 아가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이 나오는 13장의 사랑도 전부 아가페입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아가페라고 써서 쭉 읽다가 아가페 이게 뭐야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썼는데 안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예전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미 사장된 단어를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할 정도로 안 쓰는 단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 사랑이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그리고로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주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타산 속에 없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단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게 생겼어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심엔 내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중심이 뭐냐면요.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조차도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느끼거나 행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본질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 속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다 압니다. 세상에서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물줄을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그들을 위해 그들 대신 그 죄의 대가로 희생의 제물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얘기해요. 실감이 가십니까? 제가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요셉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요셉이 대신 생명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으시니 이는 이요셉이가 그를 믿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함이라.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사. 가슴이 따뜻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아끼실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습해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힘나십니까? 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잠시 동안 이것이 힘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리인 거죠. 지금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도 no reserve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데 이것이 바로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자기 계산하지 않고 자기 타산이 없고 자기 중심도 아니고 모든 걸 내어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르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면요, 하나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배경이고 원인이고 동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모든 걸 내놓으시고 하실 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만 생각했고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 혼자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서 죄만 졌는데 이젠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모든 걸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모든 몸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한 줄입니다. 한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질문의 동기는 좀 좋지 않은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줄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숙제를 낸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호셉 목사는 20몇 년간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줄여보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못 줄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지금 주문한 질문이 뭐냐?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줄로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한 줄로 딱 줄이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옳소이다. 잘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이 그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시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죠. 물론 명령이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명령 이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기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업하고 내가 울고 정말 감동하고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길로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면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존재, 나같이 자격 없는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섬기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 중심과 내 자아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타락한 본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앞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저절로 다 그런 말씀이 맥이 이어지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서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친지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라 하시는 부르심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오늘도 암송했습니다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걸 기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오늘 암송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스럽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거하라. 말씀하셔서 어떻게 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속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면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바로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도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왜 사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도 갖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참아주고 형제의 부족함이 있으면 메꿔주고 그 모든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하면 상대방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 못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의 경쟁 상태가 되고 내 시기 상태가 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마다 중심에 항상 무슨 일이냐 하면요.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 시기하든지 목사님이 또 어떤 다른 평신도 리더를 향해서 시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가 집사를 향해서 시기심을 갖든지 경쟁심을 갖든지 뭐 이런 거 가지면은 교회 시끄럽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그런다는 교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아가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지만 자랑한다,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기본적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본질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독할 뿐입니다. 그러나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랑하게 되고 자꾸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말씀이 계속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굉장한 인내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라, 용납해라, 받아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되십니까? 얼마나 안심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건 약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너를 갖다 내가 당장 내가 어떻게 해버리지 못하고 내가 참고 있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안심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도 없고
끝없이 가는 하나님의 견디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가시는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한 번은 용서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이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맨날 싸움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남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아내, 나는 이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거야.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할 마음과 끝까지 사랑할 마음과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죠. 세상에서 있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들이 다 열매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연했다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인가? 그런 일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열매가 어디 달렸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들하고 안 사귀었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부류가 아니야. 얼마나 구별하고 만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보니까 다 이뻐 보여, 다 좋아 보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섬겨야 될 다성이로 보이고. 이거 예수 믿고 생기는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은 원래 태자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고 그 아버지였던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근데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이 태자로 책봉을 받았는데 주색 잡기를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권례에서 월락 상소도 맞고 시끄러워지니까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대신에 세종대왕이 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 큰 형인 이 양녕대군은 주색에 막 그냥 젖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국내에 있는 대신들이 상소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요. 폐위시켜버려야 된다. 왕자에서. 그런데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큰 형, 둘째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의 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대개는 왕이 되면 그 형들이 어떻게든 유배를 보내든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종은 반대로 2천 땅을 줬다 그래요. 형에게.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의 2천 땅이 제일 좋은 땅이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쌀 그러면 2천 쌀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이고 좁고 비옥하고 쌀이 많이 나오고 부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동네가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반도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첫째 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형까지 굉장히 큰 배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세종대왕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한글을 창제한 것 이외에 세종대왕이 덕이 있는 임금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아버지 태종이 죽기 전에 세종대왕에게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아버지 태종이 군사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형제간을 막 죽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내내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한 말씀을 딱 했으니 지켜야죠. 세종이 효자인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면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갖고 악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면 사람의 영광이 보입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그런 영광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의 영광이,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계명을 주신 거죠. 너희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얼마나 비슷하게 들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하지 않고 막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매일매일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매일매일 그런 존재라고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어디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못 살고 와서 내가 열매가 부족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주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살아있는데도 말씀을 앞에 놓고 읽을 때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사랑처럼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는 자신의 정말로 사랑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복 있는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